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또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작년에도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러 매체에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기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그 재단을 통해서 2045년도까지 99%를 기부하겠다. 99%. 그리고 이제 재단을 내가 해체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의 규모가 얼마냐면 약 150조.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한 1, 2조쯤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표정이. 150조. 그래서 이 150조의 재산을 가지고 제3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있는 말라리아 고생하는 사람들, 홍역 때문에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영양실조에 고생하는 사람들 그래서 돕고 아동 사망률을 낮추고 하는데 이제 그 자기의 재산을 쓰겠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도 세계 최고지만 선한 일에 대한 열정도 정말 세계에서 정말 최고 가는 사람인 것 같다. 선한 일에 대한 열정. 우리가 초가 한 자루가 이렇게 있으면 양초 알죠? 양초는 뭐를 하라고 만든 게 양초죠? 양초. 불을 밝혀서 이제 어둠을 이제 밝히라고. 그래서 양초의 사명은 불을 태워서 자기의 몸을 녹여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양초가 막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300년을 막 살아도 자기의 몸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양초가 그대로 있다면 그 양초는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기 일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100년, 200년 오래 묵어서 있어도 그 양초는 자기의 일을 안 한 거예요. 양초는 자기가 자기의 몸을 녹여서 자기를 불로 만들어내는, 빛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양초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기를 태우는 그 열정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바로 그 양초 한 자루가 가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에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면 보통 그냥 막 열심히 막 그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또 막 박수 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하면 야, 저 사람 열정적으로 믿나 보다. 또 막 밖에 나가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막 전도를 막 외치면서 하면 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것도 열정적인 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열정을 가진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열정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는 사전의 의미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열정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열렬한 애정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 어떤 일에 대해서 애정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열정이란 말은 다른 영어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enthusiasm. 이게 뭐냐면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적극적인 마음. 그래서
이 엔소지에즘이라고 하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엔 데오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간의 열정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열정은 육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지 열정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열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쭉 설명해서 이야기하면 좀 이제 내용 어려운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그리고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를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사람이 되게 하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하려고? 영으로 사는 사람. 근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패션, 열정.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참 실망시키는 존재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어 나가고 있지만 창세기 몇 장서부터 하나님 실망을 해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실망할 일이 일어나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잖아요.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그 형제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을 들여서 살인하잖아요. 죽이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볼 때 너무너무 죄가 가득한 세상. 노아의 가족, 8가족 빼고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짐승들 빼고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사람들은 탑과 건물을 지어서 하늘에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언어를 흩어지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좋은 일, 선한 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지 않고 죄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 죄 앞에서 늘 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열정이라는 단어가 엔테오스, 신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죠? 자, 그럼 이 열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것이. 근데 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역사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좀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 보경 자매 지환 형제 이제 4월 달이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지환 형제 생각에 그 아기가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말만 잘 듣는 아기가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우리가 부모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내 자녀도 나를 닮은 자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부족한 모습을 얘는 안 하고 나의 못난 모습을 담지 않고 이 아이는 선하게 정말 착하게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또 매도 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물론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정말 그 아름답고 풍성한 그 삶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365세인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제일 짧게 살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제일 짧게 살은 사람,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에녹인데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나오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랬어요?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짓고 그리고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는 삶을 살았었던 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아끼고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이 무두셀라 그 아들이 969세 제일 많이 살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은 빨리 데려가셨고 그
그 아들 무드셀라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너무 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귀했단 말이에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너무 귀했단 말이에요. 오늘 바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려고 죄의 본성과 마귀의 종되었던 모든 얽매였던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것들 다 씻어버리고 잘라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봤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감독이 멜 깁슨인가요? 네. 예수님의 그 죽음. 멜 깁슨이 아마 카톨릭 신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아주 집중해서 거기에서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정.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6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결국은 심판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부유하게 살고 높은 지위에 살아도 결국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심판받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해방한다.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출세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행복한 일이 생기고 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열정이에요. 열정. 자, 그래서 여러분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막 아까도 말했지만 막 기도만 많이 하고 찬양 막 미친 듯이 날뛰면서 하고 전도도 막 열심히 하지만 이 하나님의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열정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하게 하셔요. 자, 그래서 5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열정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인데 5절과 6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영의 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평안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또 누군가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전달자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에 그 순복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게 열정이에요. 제가 어제 월요일 날 엄청 추웠잖아요. 아침에 갑자기 교회 부지에 이제 갑자기 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연락도 없다가 아침 7시에 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흙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를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영하 10도 들어가. 영하 10도.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몰라요. 트럭에서 덤프 트럭이 이제 그 트럭을 이렇게 뒤를 쫙 올리면 트럭에 담겨있던 흙이 어떻게 돼요? 싹 내려오잖아요. 흙이 얼어가지고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트럭에서. 몇 번을 그냥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오늘 어제 밤에 제가 또 이제 와서 오늘 또 아침에 엄청 또 추운 거예요. 아침에도. 그 오늘은 또 왜 일을 했냐면 이제 그 포크레인이 지난 우리가 구입한 포크레인 좀 뭐가 고칠 거 있어가지고 임시로 다른 걸 빌려줬는데 제가 거기다 기름을 많이 넣어놨어요. 기름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 기름을 넣은 상태로 그냥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또 그냥 거기 막 또 일을 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뭘까?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열정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묵묵히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알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그게 열정이에요. 예수님의 열정.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요, 내가 어떤 믿음의 열정이라는 것이 목사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니면 누가 교인이 보기에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생활에 덕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거기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교인이 되고 목사를 위한 교인이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사명, 그 일, 칼빈 같은 사람들은 그 직업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다. 소명.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소명이다. 그럼 직장이 아닌데, 그럼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노아처럼 사람들이 다 죄짓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그래도 거기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영에 속한 사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의 삶의 가정의 교회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히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정은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계속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힘이 생기고 또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세상은요, 우리를 세상의 하나님의 열정이 아닌 세상의 열정은 어디를 향해서 가게 하냐면 결핍으로 가게 해요. 결핍. 결핍이 뭔지 알죠?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이런 걸 자꾸만 보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주는 열정은 나의 결핍을 보고 그 결핍을 채우는데 내 모든 에너지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게 만들어요. 자꾸만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결핍.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결핍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안에 이미 있는 거,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그 풍성한 복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막 더위와 추위와 이런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지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은 뭡니까? 난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이뤄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 모든 상황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요 열정인 거예요. 열정.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 지환 형제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아요.
내 마음에 안 들게 받아요? 적당히 받아요? 다행이네, 다행. 적당히 받는다는 말은 그래도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 안에 결핍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 결핍을 채우려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불법 사이트, 불법 도박에 빠져가지고 불법 도박에 빠져가지고 불법 사이트 일을 하다가 불법 도박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빚을 지고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된가 봤더니 그거 나한테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채우려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 결핍이 죄를 짓는 열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핍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만족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소진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나의 결핍이 아니라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핍을 우리가 채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성령으로 내가 걷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미 나는 열정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열정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열정,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고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